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영적 실명제로 승리하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는가, 얼마나 이 사회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온 동네마다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1979년 12월 12일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전두환 군사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 안에 많은 억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안에 많은 이념의 갈등으로 인한 수많은 분란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정부도 가장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호의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종교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이 기독교, 특별히 이런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드라마는 일상적인 한 가정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러나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데 세대 간의 갈등, 이해의 갈등, 수많은 갈등을 어떻게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가족을 지켜나가는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의 드라마 491부작의 마지막 회차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가장 호의적이었던 기독교, 교회, 기도, 예배를 통해서 이 한 가정이 많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함께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예배드리고 교회 가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자, 이런 메시지를 당시의 군사 정권이 이 사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 적대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1983년 당시에 이 사회는 굉장한 권위주의와 억압이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교회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던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반대가 돼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이 본문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대한 것입니다. 나도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은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러운 반대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을 전함을 어떻게 하죠? 싫어합니다.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뛰고 찬송하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을 잡으러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둡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고소를 받게 되어지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쫓아와서 분노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적대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고쳤을 때에,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에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을 때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하는 것과 이렇게 갑자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언제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기 전에 전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말씀은 계속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비록 우리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가정 안에서 제한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날도 말씀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카톡으로 계속 전해지는 한 결코 복음은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막을 수 있어도 예배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매주마다 교회 표지에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종종 사진으로 올라옵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깨어서 컴퓨터, TV 모니터 앞에 앉아서 송출되어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문은 막힐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예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예배가 드려지면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특히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재판을 열립니다.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 권세로,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병든 자를 고쳤고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했느냐? 그 이유를 묻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무슨 권리로, 무슨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기도를 드리느냐? 무슨 권리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너희들은 왜 낙태를 반대하느냐? 그 이유를 적대적으로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의적일 때 대답하는 것과 적대적일 때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죠.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하기 전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질문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적대적인 이유가 뭡니까? 누가 허락해줬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 마음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고치고 있느냐 이건 거예요. 왜 우리의 권세의 말을 안 듣느냐 이거거든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타협을 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장사치를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자신들의 권세가 침해당하고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정부와 타협을 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보장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 흔들려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까지 고소를 하면서 나라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성전은 로마 정부와 타협한 로마 정부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권세가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예수님을 제거하고 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적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자기 권세가 흔들리니까. 그러면서 이들을 잡아 가두고 또 나중에 풀어주긴 하잖아요.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가두었다가 풀어줬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권력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길들여 가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고 그 다음에 또 날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것 자체는 팩트인 거예요.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 그것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 부닥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권세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의 싸움의 본질은 뭐라고요? 권세의 싸움입니다. 통치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어둠 속에 숨어들어서 주관자들과 권세와 정부와 제도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 법을 지켜가면서 싸웁니다. 방역법도 지켜가면서 싸웁니다. 이 사회를 보호하고 지켜가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악한 영들이 권세 안에 숨어들어서 역사하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우리는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전투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전투복입니까? 촛불을 들고 깃발을 막 들고 쇠꼬챙이를 들고 돌 들고 화염병을 들고 무기를 장착하고 하는 이런 전시갑주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갇혀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가택연금을 받았습니다. 어디 못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겨우겨우 그 가택연금을 나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만나서 상담 정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감옥 안에서 갇혀서 썼던 에베소서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성도들이 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처럼 새벽마다 음성 파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온라인 유튜브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교회 찾아와서 제한된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전투복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상대가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일수록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14절부터 19절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적대적일수록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신비새로 영끌삼으로 큰숨 맑은 샘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각각 집에서 자기 방에서 말씀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무엇으로 보호해요? 내 가슴을 무엇으로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나는 의로운 것이다. 지금 환경 상황은 너무나도 원망하고 불평할 게 많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내 가슴을, 내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엇보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말씀을 주사 바울이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분별하고 취해야 할 전신 갑주입니다. 우린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적대적일수록 우리는 전신 갑주를 취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이런 적대적인 상황일수록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실명제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치고 명찰 안 단 사람 봤습니까? 군인들 치고 계급장 안 붙인 사람 봤습니까? 명찰 안 달고 계급장 안 다는 군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파이들입니다. 스파이. 간첩들. 이름을 다 숨겨요. 자기 업무가 뭔지도 말 안 해요.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모두가 다 그 질서 안에서 이름표를 달고 계급장을 달고 복명복창을 하고 자기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실명제입니다. 영적 싸움은 실명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나는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무명으로 합니다. 익명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익명으로 해야 할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세 가지가 있는 뭐냐면 기도, 그리고 구제,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를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고 익명으로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와 구제, 금식은 모두가 다 어떤 것이냐면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구제, 개인적인 금식은 다 익명으로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은밀하게 하라 그럴까요? 왜 익명으로 하게 할까요? 그것은 이 앞뒤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개인이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위해서 무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모든 공동체적인 공적인 것, 그것은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 사명, 그리고 마땅한 자기의 성도로서의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사명과 책임으로서의 모든 기도, 모든 헌금, 모든 봉사는 다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의 부닥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재료, 헌물들, 그 종류들, 그리고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지파의 명단들, 사람들 이름을, 그 종류까지, 액수까지, 분량까지, 그 이름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 정탐꾼들의 지파들과 이름들을, 담당했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맡은 역할을 기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예물까지도 다 실명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름과 그 향유옥합의 가격까지도 다, 금액까지도 다 실명으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다 기억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실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책에 각 사람의 실명을 다 기록하시고 그 각 사람이 행한 그것을 다 기록하셔서 그대로 상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실명제입니다. 사명은 실명제입니다. 신앙은 실명제입니다. 뒤에서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거룩한 의무인데 무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뭐 겸손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뭐 교만도 아닌 것입니다. 왜 실명으로 할까요? 익명으로 하면 죄로 흘러가기가 쉽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개혁을 위해서 1993년 김영삼 대통령께서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금융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1992년까지는 익명으로, 차명으로, 가명으로 계좌를 만들고 금융 거래를 하고 모든 사업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 탈세, 부당이익, 비자금, 심지어는 범죄까지 악용되었어요. 익명, 무명, 가명,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들가 있었냐면 유괴범이 아이들을 유괴하고 나서 이 계좌로 돈을 붙여라.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익명으로 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된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굉장히 교만하고 싶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공적인, 공동체적인, 사명과 관계된, 내 마땅한 책임과 관계된 기도, 금식, 구제는요, 사람들이 몰라도 된다가 무명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르니까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명으로 해야 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적대적인 상황에서 그래야 교회가 지켜집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사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왕외의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이미 알고도, 그런 행정명령이 이미 내려진 것을 알고도 그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오죠. 저 집은 다니엘의 집인데, 다니엘은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 때부터 시작을 해서 메대 제국, 파사 제국까지 계속적으로 그는 고위 관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온 바벨론 지역에 소문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했다. 저 사람 노예 신분이었는데 저렇게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누구나 그 집을 다 알아요. 근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 방은 다니엘의 방인데 지금 다니엘은 그 적대적인 상황에서 실명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이 지켜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시기가 바뀌어도, 권세가 바뀌는데, 권세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권세가 바뀌는데,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데 다니엘은 실명으로 신앙생활에서 계속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적대적일수록 실명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사명을 지킵시다. 신앙을 지킵시다. 가정을 지키십시다. 교회를 지키십시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할까요? 실명 중에서도 복음의 실명,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세상이 적대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하죠? 착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울증 빠진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착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착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대적으로, 여기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냐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는 예배합니다. 그 이름과 그 권세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당신 앞에 세운 것입니다라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답합니다.
적대감이 무서워서 예수 이름을 감추지 마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흉악한 범죄자들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맨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 심판받는 첫 번째 명단의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아니, 겁이 많은 것도 죄인가? 겁 많은 것도 죄냐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 싸움의 본질에는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는가, 어떤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가가 핵심인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구원을 방해하고 저주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덫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귀가 영적 싸움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 권세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오늘날 교회를, 성도들을,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덫처럼 묶어놓고 저주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의 괴계인 것입니다. 전략인 것입니다. 2001년 도올 김용옥 교수와 김수환 추기경이 TV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용옥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문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복음주의, 전도주의, 공격적인 선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를 기독교가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수환 추기경에게 물어봐요. 추기경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습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자 김수환 추기경이 대답합니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즉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 이름을 믿지 않다 하더라도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도 여러 이름으로 구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용옥 교수는 김수환 추기경의 그런 신앙 고백적인 대답, 그 질문에 대한 자기는 적대감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이렇게 대답하자 기독교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김수환 추기경을 축해 세웠습니다.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가톨릭은 이 사회로부터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는 종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저 대답은 자기 개인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철저하게 교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회가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저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가톨릭의 교리로. 그래서 추기경은 자신들이 정한 그 교리에 맞게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톨릭이 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가톨릭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가장 자랑하는 교회 아버지, 교부가 누구예요? 첫 번째 교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 교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호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숫자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적대적일수록 호감을 얻으려고 하다가 복음의 실명, 예수의 이름을 감추지 말고 적대적일수록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 복음의 실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연단시키는 깎고 잘라내는 것 같은 불시험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놀라지 마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말라, 감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금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실명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고난의 불이 뜨거워지면 더 뜨거워질수록 우리는 정금이 될 것입니다. 더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라. 그러니 이 고난을 피하지 마라. 감추어 사지 마라. 뒤에 있지 마라. 두려워 떨지 마라. 오히려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가슴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흉배로 보호해라. 진리의 허리띠를 날마다 띄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기도하라. 성령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묶어놓으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는 우리에게 다 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모든 걸 금지하지 않아요. 늘 마귀는 제한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거든요. 그럴 때 시험에 들어요. 여기까지만 하나님 거, 여기서부터는 내 거. 차라리 모든 거 다 하나님 거, 아니면 모든 거 다 네 거, 이러면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 안에서만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만 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관리들, 세상 권세자들은 모든 걸 다 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병자 고쳐도 된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만은 하지 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해도 된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만은 하지 마라. 다니엘도 왕의 조서에 어떻게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마라. 30일만 예배하지 마라. 제한을 줬어요. 우리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예배당 좌석수 10%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제한된 겁니다. 이제는 그냥 너무 이것도 막 감사해가지고 허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한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윗방에 올라가 30일 동안 창문을 열고 실명으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마스크를 쓰고 몇 명이 예배를 드리라면 몇 명이 예배 드리면서 식사하지 말라 그러면 식사 안 하고 소모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어려운 줌을 해가면서라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제한된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너 혼자만 하라 그래요. 모이지 말라 그래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실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다들 방명록에 기록하시든지 아니면 그 QR코드 다 찍어가지고 다 하시잖아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할 때 교회 간 거 알려지면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QR코드 찍으세요. 방명록에 기록하세요. 실명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치욕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사회에 법에다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 혈과 육으로 하지 말고 복을 받은 자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돌아오고 먼 곳에서부터 딸들이 품에 안기어 오리라. 뿐만 아니라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격으로, 내 교육으로, 내 노력으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실명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사이에 남자만 5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내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하십시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아멘. 영광 주
영광이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어 주옵소서.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은과 진리의 그곳에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들으시네. 영광 주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천귀와 위엄을 찬양해. 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니 왕께 만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늘 마음껏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높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헌신갑주를 취합니다. 영적 실명으로 신앙생활하기로